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입으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듣고 보고 하다 가며 밖에 싸우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징계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조롱과 비난과 이런 걸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그런 어려운 고난, 환난, 조롱 이런 걸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부활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생명인데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근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훗날 받게 될 그 영광, 그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삶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직 느끼지를 못하니까 체감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렵고 죽음이라는 게 두렵고 그러는 것 뿐이지 이미 경험하고 알았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뭐 유럽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처음 비행기를 타는 사람, 그 미지의 세계지. 가본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두렵죠. 가본 적이 없어. 뭐 진짜 눈 3개 달린 애들이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낮에 코병 안 되는데 뭐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험을 했어. 영국에서 1년 살다 가고 미국에서 1년 살다 갔어. 애들이 안 간다고 난리야. 그럼 어떻게 해요? 비교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고 힘쓰겠죠. 비슷한 얘기예요. 천국을 우리가 미리 경험했다면, 체감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랬다면 이 세상 떠나는 게 두려울 게 없겠죠. 근데 이거를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이 기쁨과 아직 완성은 아니나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시작돼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해, 바래. 가보진 않았지만 간 것처럼,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경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두렵다고?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산다? 이거 자체를 두려워한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이미 맛본 사람들은 두렵지 않죠. 야, 내가 가서 1년 살아보니까 이건 뭐 거기가 천국이요. 비슷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을 말해요. 동물, 식물, 뭐 다. 이 피조 세계가 동물이건 식물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 난 거 아시죠? 네, 지금 뭐 난립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태입니다. 나라에서는 끌 수가 없다. 이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느라. 지리산 국립공원이 사라졌어요. 지금 전국의 국토가 우리가 70%가 산인데 축구장 5만 개가 넘는 땅이 산림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불에 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26명이 죽었고, 근데 끌 수가 없대요. 지금으로서는 너무 건조하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바람은 너무 세고. 굉장히 위기 상태.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불바다 상태. 성경에서는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불심판을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사인이라고도 봐야죠. 대한민국 심판을 받고 있다. 완전히 불바다예요. 영상을 보면 완전히 뭐 영화 같아요. 끌 수가 없대요. 국토의 70%가 산인데 그 산이 다 타고 있어요. 나무 하나를 심어서 자라려면, 큰 나무가 되려면 몇십 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것밖에. 지리산 국립공원, 태백산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끌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 하나, 사람이 실수로 낸 그 불이 인간에 의해서 나무가 다 죽고 거기에 있던 동물들이 다 죽고 고통을 당해요. 뭐가? 피조세계.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 같이 뛰어놀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완벽한 세계.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땅도 그 죄된 인간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죄인들이 다스리게 되니까 땅이 고통을 받고, 동물이 고통을 받고, 식물도 고통을 받고, 야국 강식 똑같이 이 동물 세계가 이제 강한 게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거하고는 다르게 돼버린 거죠. 누구 때문에? 타락한 인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지금 인간이 저지른 그 불, 어떻게 실수건 뭐건 그 불 때문에 전국에 있는 나무가 다 죽어. 거기에 있던 동물들이 다 죽어. 생태계가 완전히 다 파괴됐어.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피조물이 고대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죄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동물이, 식물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져요. 인간 때문에 나무가 다 죽어, 동물이 다 죽어, 생태계가 다 파괴돼. 죄된 인간 때문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는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죠.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식물 모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창조를 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죄짓기 전에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할 때는 좋았지. 근데 똑같죠. 주인이 착한 주인이면 개건 뭐 새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물도 잘 주죠, 먹을 거 잘 주죠, 맨날 쓰다 좀 맨날 목욕시키죠, 맨날. 그래서 오죽하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야, 주인이 좋으면. 근데 주인이 악하잖아요. 목 매달고 몽둥이로 때리고.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피조세계.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이제 좀 악한 나쁜 주인에게서 좀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아마 말은 뭐 옛날에는 말했겠지. 동물과 식물도 뭐 아담 얘기 다 알아듣고 했겠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을 다 지어줬대잖아요. 너는 소해라, 너는 개해라, 너는 뭐 해라, 다 지어줬대잖아요. 누구는 뭐 나무하고 대화한대잖아요. 가까이 가면 나무야 뭐 이렇게 대화한다고 막 하잖아요. 아마 창조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창조 당시 미루어 짐작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류가 발전한다는 이름하에 좋은 나무들 다 베서 이런 데 쓰지요. 동물 뭐 코끼리 상아 뽑느라고 다 죽이지요. 고래 잡아 제끼지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 다 허용하신 거고 그게 인간에게 주신 고난이었고 성경에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인간의 욕심과 무리하게 잡아채기는 거지. 돈 때문에. 상아가 돈 된대. 그러니까 코끼리를 멸절시키려고. 고래가 돈 된대. 그러니까 고래를 다 죽이려고. 그게 인간입니다. 악한 인간의 본성. 그게 문제인 거지. 땅도 이 피조 세계도 좀 이제는 해방돼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산불을 뉴스를 보면서 온 땅이 온 나무가 동식물들이 탄식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불바다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걸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물론 그냥 something happening이고 그냥 뭐 사건이고 사고고 그러나 역대 최대의 산불이고 지금도 일주일째 못 끄고 있고 끌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한 끌 수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그 말은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통에 자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근데 진짜 불이 영화야 영화.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진짜 어제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뉴스 보면서 딱 맞아. 우리가 보고 있잖아 직접.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말이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됐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까지. 시작은 됐으나 이미 시작됐으나 난 옛 아직 완성은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시작과 어떤 과정과 끝에 대한 신학의 개념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미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몸의 속량까지도 기다린다. 즉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속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몸의 구속, 즉 마지막 때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23절. 그러면서 24절, 25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굳이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소망으로 얻었다 그랬네.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믿음으로 얻는다고 해놓고 왜 여기는 소망으로 얻었대?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사랑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독생자를 죽이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자, 이렇게 비유를 들면 정확합니다. 믿음의 얼굴이 소망이에요. 뭔 말이에요? 지금 그럴 수 있지. 믿음이라는 것의 얼굴이 소망이라고. 자, 보세요. 우리가 뭘 소망해? 아버지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늘 매번 얘기하잖아. 소망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품지를 못해요. 내년엔 나아지겠지 하는 소망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내년에 나아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내년에 안 나아질 거야. 나는 내년에 망할 거야. 이런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이렇게 얘기하죠. 집이 없는 사람이 나 집이 있으면 좋겠다. 내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바람을 갖지를 않아요. 여기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좋겠다. 돈 없는 사람이 바람을 갖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고 이미 눈에 보여. 그건데 저거를 바라지를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소망한다면, 우리가 안 보이죠? 천국이 지금.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잖아요. 아니, 미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안 가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비행기 타고 미국 땅에 가가지고 뉴욕에서 뉴욕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미국에 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옆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하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천국을 소망한다면, 바란다면 뭐라 그래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인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식스팩이 되기를 소망해. 그러면 지금 인내하면서,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놀고 싶은 것도 안 하면서, 참으면서, 짐에 가가지고 이걸 땡기면서 기다려야지. 식스팩이 생길 때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즉 인내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여기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3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32쪽이나 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찾으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얘기는 너희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인내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구원의 완성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미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때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러면 그때 갈 때까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근데 누가 인내할 수 있다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가 인내할 수 있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야, 너 여기서 뭐해? 나 버스 기다려. 버스? 버스가 오냐? 여기 있는다고? 아이, 좀 있으면 와.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지? 너 여기서 뭐해? 버스 타려고 그랬는데? 버스 안 와. 여기 기다려도. 그러는 사람은 안 기다리고 간다. 누가 기다리느냐? 누가 거기서 참고 인내하느냐? 온다고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과 소망과 사실 같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할 수 없고, 소망하지 않는 자는 기다릴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 인내로 너희가 영혼을 얻을 것이다.
자, 인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3쪽 또는 364쪽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0장 3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서 마지막 때에 그 약속하셨던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4절 몇 장 더 넘기시면 야고보서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령은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 군데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인내는 다 같이 연관되어져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다. 누가 참고 인내한다고? 믿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나 누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떠나요. 야 여기 여기가 더 볼 것도 없어. 여기 그냥 접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믿음 있는 자라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라면 인내해요. 기다려요. 참아요. 견뎌요. 이게 이렇게 연관이 돼요. 야, 어려움이 왔네? 어려우네? 포기해. 고난이 오네? 아유 힘들어, 떠나.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척 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니까. 테스트를 하나님이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 중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 게 하루라는 시간이고, 그러라고 생명을 주신 거고, 그걸 이루어가라고, 인내해보라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죄된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고대한다라고 피조세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진짜 근데 되게 무서운, 대한민국이 저러다가 제가 볼 때는 큰일이 날 수 있어요. 6.25 전쟁, 각종 전쟁, 임진왜란, 일제치하 다 겪은 나라잖아요. 오늘날에 그와 비슷한 일들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꼭 전쟁만이, 총칼로 싸우는 전쟁만이 위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위기 중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면적으로는 나라가 불타고 있죠. 속으로는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속이 불타고 있어요. 천불이 나, 서로 천불이 난대.
극단적으로 갈라져가지고 화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특징은 가르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쉽죠, 구별하기가.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아주 너무 대립하고 있어요. 이게 빨리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그런데 산불이 나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 않으면 안 꺼진대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히 필요한 대한민국. 피조 세계가 고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 내 가정, 내 일터에서만이라도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나에게 줄로 주어 주신 구역에서만이라도 천국을 이뤄가고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인간답게 살 수도 없는 죄의 종으로 구속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저희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받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인내의 열매를 이루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함께 기쁨으로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고국이 불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비가 내려야 불붙은 산에 불이 꺼지듯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내려야 서로를 향한 원수 같은 그 불들이 다 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한날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멘.